빌립보서 2장 12절과 14절 제가 먼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너희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나 함께 있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모든 일을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는 본문의 말씀이죠. 이 빌립보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요,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 따라가 주십시다.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 온전한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인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님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그랬어요. 성도님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뭔가?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2절.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됐습니다.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라. 성도님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복종이란 말은 휘파쿠오, 헬라어로 복종한다, 말을 듣는다, 순종한다. 이 휘포는 겸손하게 아래라는 뜻이에요. 쿠오라는 말은 듣는다, 그러니까 아래서 듣는다. 옆에서 위에서 듣는 게 아니라 아래서 듣는다는 게 뭐냐? 겸손하게 듣는다. 이게 휘파쿠오입니다. 복종이란 말은 겸손한, 아래에서 윗사람의 말을 듣는다.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 첫 번째는요, 항상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복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항상 뭐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사무엘도 이렇게 했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겸손하게. 모세나 사무엘 선지자나 그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 항상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종. 그래요. 여기도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수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왕입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거든요. 전리품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전리품을 멸하지 않고, 전리품이 다 재산이거든요. 아깝거든요. 그래서 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책망했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순종. 사울 왕이 참 처음에 겸손했어요. 사람은 왕이 되기 바로 전에는 다 겸손해요. 겸손하고 참 이렇게 수줍어하고 그랬는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막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가 나타나고 하니까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교만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울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나라가 왕성해지고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그때부터 교만함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려고 보니까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숨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왕을 책망하는 겁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불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각종 동산나무의 과실을 뭐든지 먹을 수가 있고, 4개의 강이 흘러서 뭐 십대결강, 강이 4개거든요. 막 풍성해. 강이 좋으니까 막 과실들이 있고, 그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와 같은 에덴 동산에서 삶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는 정욕, 아니 그거를 보고 유혹을 받아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땠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승리하는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의 첫 번째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내가 새해 이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사무엘은 참 겸손했어요. 선지자로서 주의 종이 들을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항상 겸손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돌 항아리에. 아직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물을 채우면 되겠어요? 근데 하인들은 예수의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순종, 복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힘든 건 뭐냐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웠는데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와, 이거는요 아주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위기예요. 그런데도 하인들은 예수의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씀 순종 붙잡고 돌 항아리의 물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야, 참 너희는 좋은 걸 두었구나. 물이 포도주가 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다른 거 없어요. 복종입니다. 복종. 항상 복종.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날마다 5장이라도 봐야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뭘 알아야 순종할까?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임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왜요? 빌립보 감옥에 있으니까 없잖아요. 지금요.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복종할 것을 첫 번째 얘기했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벌써 세 번째 주죠.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무슨 말씀하든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말고, 자, 여기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배도 귀하지만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더 귀하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와 똑같아요? 점치는 죄. 우리가 이 점치는 게 얼마나 큰 죄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들과 똑같고, 하나님 말씀에 완고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완고하게.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완고하게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뭐예요? 점치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와, 제가 예전에 그 미얀마 있을 때 보니까 거기는 무조건 그냥 다 절을 해. 미얀마가 한 5천만 명 돼요. 근데 89%가 소승불교, 불교인들입니다. 가게마다 조그만 이렇게 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우상단지를. 그들은 이렇게 뭐 파고다나 뭐 이런 데 가면요, 다 절을 해. 얼마나 절하지. 근데 그 동남아에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순종치 않으려고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미얀마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막 절하고 이런 거, 아유 불쌍해라, 점치는 사람은 아이고 저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데, 그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갖는 거나 하나님 볼 때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실패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 비결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복종할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게 에베소 2장 2절이에요. 자 봅시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에베소 2장 2절을 한 목소리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잘 보세요.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한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너희가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사실은요, 그 속에 사탄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잘 들으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순종하기가 힘들어. 자꾸 불순종하게 돼. 그 왜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순종하며 복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봅시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아까 했던 것처럼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는 뭐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항상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며 살고 이제 주님 재림하신 날에 구원을 받게 돼요. 그때 물론 지금도 받았지만 그때는 온전히 영생을 얻었지만 주님이 재림하면 그때부터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은 성화를 이루라.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함으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를 이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다 같이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시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 향해 믿음의 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해산하는 수고가 있잖아요. 태어난 다음에도 그 해산의 수고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렇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내 자녀들아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 귀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속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하겠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27절 한번 크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왜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질그릇 같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은 날마다 깨지고 부서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질그릇 같은 나지만 내 안에 질그릇 속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경건하게 성화를 이루라, 주님을 닮아가라.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혹하는 작은 예수가 되라. 와, 작은 예수가 되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에게 접붙임, 주님은 참 포도나무에 우린 그의 가지예요. 그러면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빨아 올려서 그 나무가 깨끗한 것처럼 가지도 깨끗하고 나무가 푸르른 것처럼 가지도 푸르르고 접붙임 받으면요, 나무가 능력 있으면 가지도 능력 있는 거예요. 접붙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을 닮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다니엘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게 그쵸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다니엘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상황 윤리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인 겁니다. 저 앞뒤가 꽉꽉 막힐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린 시절에 여기서 내 본토인데 여기를 떠나서 어딜 가란 말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복종해서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아니 어렵게 기도해서 얻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죽일 번제는요 각을 떠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항상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성이 된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게요 말씀의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꼭 어려운 것만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잘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왜 신앙생활이 복잡하냐?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잘 안 해. 하지 말라는 건 자꾸 하니까 이게 꼬여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종들을 불러다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아들 누구요?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어요. 사라에게 와이프한테 얘기도 안 했어. 왜? 와이프는 그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동의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인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아마 사라가 시험 들지 몰라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대로 3일 길을 걸어갔어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을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내가 이 2025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참 제가 이 간증을 또 해야겠는데 직장 다니는 선생님한테 그만 다니고 신학교 갔어요. 그분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연금도 받는데 버렸어요. 그가 바보입니까? 처자식이 있는데 19년 6개월 동안 학교 선생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신학교를 가려고 사표를 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6개월 더 학교 선생하다가 20년 끝나면 연금이라도 받아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반려를 했는데도 참 반려는 고마운데 나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 전도사님 오실 때 19년 6개월 동안 교편을 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사표를 내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아이고 선생님 그러지 말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신학교 가면 월급도 처음에는 신학생들 별론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도 버리고 오신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라면 바로 하는 거구나. 제가 미국에서 그 목사님이 활동하는 걸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다 옛날 얘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것을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무슨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면 가다가 안 하면 돼요. 항상 복종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았다 해서 긴장을 푸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함으로 죄인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데, 온전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경건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저는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간증하는 걸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주님의 형상으로 살았는지. 그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은요, 큰 교회 부교육자 있을 때 청년들, 그 어렵고 그 가난한 동네에서 부교육자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그 청년들을 자기 집에 40명 데리고 와서 밥을 먹였대요. 밥이 없을 때 라면을 끓여 먹였다는 거예요. 다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라 소망이 없는 청년들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하시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들의 헌신과 아름다움이. 자, 에베소 4장 13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향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잘 보세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라. 우리는 동기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우리는 우리들의 나머지 목회 후반전이, 우리의 노년이 더 신령하고 우리의 노년이 취해지지 않고 우리의 노년이 더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노년이 더 겸손하고 우리의 노년이 젊을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충성하고, 그렇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주님이 불러가기 전까지 청년처럼 뛰었어요. 청년처럼. 알력이 쇠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취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나이 들면 사람들이 노년이 취해지면 참 비참합니다. 아니, 여태까지 살아다가 왜 말년에 가서, 네? 그럼 또 그래. 아, 노년이 돼가지고 정신이 흐려졌대. 아니, 성경에 노년에 정신이 흐리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기도 많이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어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을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온전한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순종하는 우리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의 말씀에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주 안에서 내 부모 공경하라. 오케이. 내가 하나님 볼 때, 다 돌아가셨지만 내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말씀에 순종하여 공경했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약속의 말씀의 열매가, 결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 줄기를 통해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구원을, 경건함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며 성화에 이를 것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잡으세요.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얼마나 성장하냐? 우리 주님에게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송한 얘기요? 우리가 신앙 성장 어디까지요? 주님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주님에게까지. 아이들이 어린아이 뭐 다 지금 옛날 얘기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라. 얼마큼 잘 자라. 아빠처럼 키가 커야지 아빠처럼. 어떤 애들은 아빠보다 더 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얼마나 성장하느냐.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떤 분을 보면요. 우리 후배지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제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사당동에서 양지 캠퍼스까지 스쿨버스를 탔대요. 그때 이제 양지 캠퍼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사당동하고. 그럼 이제 늘 사당동 캠퍼스에서 양지 가는 스쿨버스가 있어요. 근데 제 후배 목사님인데 참 간증을 하는데 양지 캠퍼스에서 수업이 끝나면 서울로 와야 되잖아요. 끝나면 신학생들이 막 뛴대요. 어디 왜? 빨리 버스 타서 앉아야 되니까. 잠은 서서 가거든. 잠을 자는. 자기는 한 번도 3년 동안 양지 캠퍼스에서 공부하면서 총신신대원에서 뛴 적이 없대요. 그래서 당신은 축구도 잘하는데 왜 안 뛰어?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다 뛰라고 얘기한대요. 자기는 버스를 타도 그 기사 아저씨가 옆에 그 둥그러고 있잖아. 뜨뜻한데 거기 앉아서 늘 갔대요. 의자에 앉은 적이 없었다. 뭐 다른 생각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 같았으면 어땠을까? 뛰었을까? 안 뛴 것 같아서 안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장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요.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섬겨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도 예배인 거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이죠. 많은 사람은 예배 시간만 예배 드려요. 예배 끝나면 다 끝난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 우리 후배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3년 후배인데 내가 그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생활하는 거 보면 진짜 우리가 7명이 이렇게 목사님들 서너배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믿음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모임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항상 그분은 섬겨요. 물론 다섯이지만은 야 저분은 정말 주님을 닮았구나. 제스처가 아니에요. 생활 자체가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자는 거예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 만나도 신앙에 도움을 받지만 후배 목사님을 만나도 얼마나 참 목사님들은 귀한 것 같아요. 경건함으로 성화에 이르자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며 구원을 이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옛사람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 성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예요. 구원도 있고 뭐 있지만 구원받은 위해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볼까요? 14절 다 모아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잘 보세요. 이게요 짧은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짧잖아요 규절.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나는요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왜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들끼리 원망하고 시비가 있는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런 설교하기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원망, 시기, 질투가 많아요. 물론 신앙이 어려서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아이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갈등하고 마음 상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아니 그거는 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끼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시비가 없어야 돼요. 원망이 없어야 돼요. 대인관계가 시원해야 돼요. 옛날 우리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는 사이다 먹는 것입니다. 사이다 먹는 게 뭐예요? 사이다 먹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속이 후련해야 된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재밌잖아요. 예수 믿는 건 사이다가 시원하다. 예수 믿는 거는 마음에 캥기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할 때도 형제와 불화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아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 가서 화해한다면 화해를 안 해. 예를 들어서 형제와 이렇게 다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빨리 가서 내가 미안하다든지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미안하단 말을 안 해.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아주 일색 얼굴을 안 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죄를 해요. 저게 되겠느냐 되겠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비판하는 것은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것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 뭐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하지 말고 시비가 없이 할 것을,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도리어 원수를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하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했고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 막 고소고발도 해. 고소고발도 막 내용 증명도 보내고 싸우고, 그 전에 좀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좀 만납시다. 내가 속상한 게 있는데 일단 만나 주실래요? 내가 속상한 것은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속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러면 그분이 그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면 내가 오해를 했구나. 아니면 내가 변명을 해서 오해가 풀리든지 이런 거 해결해야 되는데 아주 이제는 법으로 가. 법으로. 불신자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아니 가족들끼리도 깨져요. 가족들끼리도 형제들끼리 얼굴도 안 봐요. 원망이 없어지지가 않아.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경건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성화를 이루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평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손양한 목사님이 바본 줄 아세요? 스데반 집사가 바보입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지금 피투에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요 저들은 알지 못하고 용서해.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면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는 원수 갚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갚으려고 그래. 내가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서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뭐예요? 원수를 보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건 마시게,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이렇게 와서 좀 미운 사람은 관심도 없어. 못 본 척해. 여러분, 성도들끼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누가 우리 형제여 자매의 모친입니까? 내 혈육만 형제고 자매입니까?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인 겁니다. 교인이 아프고 누워있을 때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 병들어 누워있으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어떡하면 좋아. 어떻게 해서라도
그럼 내 교인이 지금 누워있고 병들었을 때 그런 아픔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 전사님이 나에게 옛날에 전도사 때 나를 붙잡고 기도해 줬을 때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친구가 기도해 줘가지고 그때 방언이 터지고 눈 떴는데 병 고침을 받았어요. 위장병이 안 아프더라고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지만 미적지근한 내 신앙을 회개했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후로 내 나머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내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내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도 귀하지만 그 이후에 내 나머지 여생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날에서 내게 주실 영광의 멸류관, 우리의 나머지 몇십 년 여생 정말 주를 위해서 살면 그 몇십 년 그렇게 살면 영원한 그날에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이 결정되어지는데 어떻게 허송세월한 난 답답해 죽겠어요. 바보 아니요 바보. 아니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광의 멸류관이 결정되어지니 우리 나머지 여생 몇십 년 이거를 어떻게 아무렇게나 사냐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이게 정신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수지 맞아야 되잖아요. 그 나라에서 영광 10골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텐데. 그리고 제가요 성령 받고 병고침 받고 방언 받고 은혜 받았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랬어요. 내가 용서받았더라고요. 또 하나 내가 용서받고 난 다음에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더라고요. 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1만 달란트이기 때문에 내 형제가 나를 뒤통수 쳤다 하더라도 500데나리온도 안 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화가 넘쳐남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직장인들 보면요 요즘은 뭐 그냥 연봉 많이 주면 막 가 글로. 이해는 해요. 지금이 자본주의 시대니까 돈 많으면 좋잖아요. 편하고. 그러니 열심히라도 누가 더 연봉 더 줄게 하면 휙 가버려. 가려고 또 이력서도 써요. 젊은이들 그럽니다. 평생 직장이 없어요. 누가 줬는데 막 가 글로. 이해가 돼요. 요즘 같이 자본주의 시대니까 살아남으려니까 장가도 잘 가려니까 그러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위한 열정은 왜 없냐 이 말이에요. 내 말 답답한 게 그거예요. 세상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나머지 여생 어떻게 하면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까에 대해서는 왜 열정이 그다지도 없냐. 안타깝지 않아요? 왜 시간 낭비하냐 이 말이에요. 왜 쓸데없는데 시간 잃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지 너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네가 귀신을 쫓아 선자를 했느냐? 난 너를 모른다. 구원이 있겠습니까? 바보처럼 왜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습니까? 아주 지옥 가려고 작정을 했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몇 프로치 안 되는 것 때문에 주의를 범해요. 몇 프로치 않은데 말씀에 불순종해요.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한다고 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 그 의가 아니라 자기가 편의점 차려놓고 예수님이 편의점 점원이야 점원. 아이고 주객이 전도 됐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저는요 운동하는 것도 운동 싫어요. 운동 힘들어요. 운동하는 거 왜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들지 말고 건강하려고. 우리 옆에 목사님이 저보다 후배인데 나한테 그래. 목사님 나는 헬스에서 1시간 운동해요. 왜요? 1시간 병원 가는 것보다 1시간 운동하는 게 낫죠. 나한테 그걸 충고해서 목사님 말이면 안 돼요. 그냥 말을 듣고 내가 나도 헬스를 해요. 1시간씩. 응? 바빠 죽겠는데 해요. 일주일에 뭐
네다섯 번 못하면 두세 번이라도 해요. 바쁘면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안 하진 않아요. 두세 번, 세 번, 서너 번이라도 한 시간씩 해. 헬스에 가서. 왜요? 건강해야 주를 위해 쓰임받을 거 아니야.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소리를 너무 질러서 미안합니다.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조그만 거 불순종해서 늘 캥겨. 이래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경건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성화하는 삶을 살라. 작은 예수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볼 때 주님이 저러시지. 주님의 손가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내 멍에를 보고 내 짐을 지라 그랬어요.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 두 번째는 경건함 성화를 이루고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요. 왜 화해들을 그렇게 안 하는지, 왜 서로 뭐 세상 뭐 이런 얘기도 합디다. 뭐 불신자들은 술 한잔 먹고 해결하는데 이 믿는 자들은 한 번 삐지면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해. 서로 욕하고 판단하고. 뭐 제가 극단적인 표현에서 미안합니다. 내가 속상해서 그래. 내가 싸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걸 구경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뭐 어떡할 거예요? 우리 현실 아니 목사님들은 관 성도 가족들끼리도 그래. 가족들끼리도 안면 몰수하는 데가 미안합니다. 많아요. 화목한 데도 물론 있지만 어떤 변호사가 그럽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1년에 수입 중에 60%가 가정 불화래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 다툼이 60%래요. 자식들이 재산 다툼만 하면 변호사들은 굶어 죽는데 나는 변호사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60%요. 부모 계실 때나 형제자매지 부모님 떨어지면 다 원수가 돼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얼굴도 안 보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화해하려고 가도 문도 안 열어줘.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 무슨 일이 있으면 받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요. 이것이 뭐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 사랑 나눠주고 나 같은 거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정말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 용서를 형제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 대신에 축복하세요. 시비하지 마세요. 시비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시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러지 않으면요. 대인관계가 삐딱해지면 헌금도 안 받으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기도도 안 받으시고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무쪼록 새해를 맞이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그렇죠. 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야고보서 5장 9절이에요. 예? 이런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할 것을 얘기해요. 초대교회가 니꺼 내꺼 없이 얼마나 사랑이 넘쳤어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여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와 그랬어요. 자, 이런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런 기도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리어 축복하며 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비결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 220장입니다. 찬송.